오후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낙심의 순간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함을 뜻합니다. 낭망, 상심, 실망 비슷한 말이죠. 말 그대로 낙심은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계획대로,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너무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꿈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이든 자신에게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잠도 못 자고 편히 쉬지도 못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건강 또한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요, 육신도 마음도 병들게 되고 또 손가락 까딱 하나 하기 힘든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 정신력이 약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악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이 신앙의 인생길에서 낙심하는 일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행한 일인데 결과가 참담할 때 또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또 실패를 경험해서 낙심하고 내 자신에게 만족 못하고 남과 비교하고 또 병든 내 육체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들로 낭망하여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심적으로 탈진했을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지 못하면 결국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실의 절망에 집중해서 소명을 잃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낙심과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크고 존경받는 선지자이죠. 이런 엘리야도 절망 가운데 엎어져 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장이 그렇습니다. PPT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그 뒤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당시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선지자가 위에 보이시죠? 북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의 대명사이죠. 더불어 그의 아내 이세벨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게 한 장본인이며 우상을 만들었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잔인한 악독한 여자였습니다. 자, PPT 잠시 내려주세요. 이렇게 악한 왕으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은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았죠. 이전에 하나님은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가뭄이 들 것이라 말했고 3년 후에 아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는 아합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18장에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이죠?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대결을 하였습니다. 누가 참신이냐? 대결을 통해 참신을 가리고 그 신을 경배하자. 이렇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한번 증명해 보자고 하였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바알에게 기도하여 제단 위에 불을 내려 달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이렇게 선언하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오전 오후 내내 제단을 쌓고 불을 달라고 춤을 추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죠.
상처를 내어도 어떠한 불은커녕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제단 위에 장작을 놓은 뒤 짐승의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흠뻑 젖도록 많은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즉각 불로 응답하셨고 모든 것을 태우셨습니다. 도랑의 물은 바싹 말랐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고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백성들이 모두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두 싸그리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19장의 본문은 바로 이 큰 승리의 사건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마 여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백성 모두가 보았고 아합도 보았으니 이제 북이스라엘 곳곳에 뿌리 내린 우상을 송두리째 뽑아내고 아합 왕도 회개하고 또 모두가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멜산 사건 이후의 전개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9장 1, 2절을 한번 보시면 9장에서 1, 2절을 보시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자였던 이세벨 여왕에게 즉시 보고했고 화가 난 이세벨 여왕이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이세벨은 그렇다 치고 방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서 아합 왕이 보았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보고 자랐던 아합 왕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변화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시간 안에 널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예상과 다르게 19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셰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사실 그동안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순종과 믿음을 보았을 땐 850대 1로 대결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이끌었던 엘리야의 담대함을 보았을 땐 이세벨의 이런 협박짐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지만 그런 그가 생명의 위협에 덜컥 두려움이 들었고 그는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도망하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적으로 살려고 도망간 그곳에서 엘리야가 소명을 읽고 이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엘리야 뜻을 아시죠? 엘리 나의 하나님, 야훼.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었던 그가, 기도에 즉시 응답도 받았던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는 육적으로 심적으로 탈진해 버렸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실족하여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한순간에 놓쳐버렸죠.
그는 이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에서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연명했습니다. 기도로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불이 내려오고도 다시 비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무릎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네, 너무나 간절하다는 뜻이겠죠. 그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능력 있고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에 온 힘을 다해버렸고 마지막에 그 많은 선지자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컸을까요? 그는 갈멜산 전투 이후 너무나 쉬고 싶고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쉼도 없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생명의 위협만 받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를 떠나서 남쪽으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여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에서 참 그가 인간적으로 이해도 되고요. 때로는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는 광야 속에 작고 초라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나는 할 만큼 하였고 당할 만큼 당했으니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원망이 섞인 하소연을 하고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서 괴롭고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인물들이 아주 많지요. 대부분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모세도 민수기 11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니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니 몇 번이나 죽는 것이 낫다고 그랬죠.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절망 앞에서는 그냥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내 믿음이 좋아 승리하는 거에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믿음도 주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신실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전능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때만 비록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도 삶도 건강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낙심하여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어 그냥 꼬꾸라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거나 책망하실까요?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힘들 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PPT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도닥이고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음식을 먹으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그냥 천사를 보내어 보살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먼저 지친 육체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먹고 마셨는데도 또 누웠습니다. 얼마나 그가 영육간에 지쳤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또 한 번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먹이십니다. 다시 누워버려도 하나님의 계속된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하시며 아직 너에게는 사명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음식을 먹은 엘리야는 힘을 내어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도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일어났지만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죠. 불이 지나간 후에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였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불로, 큰 기적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지친 삶에서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땅에 있으며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감찰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광야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그럴 때 일단 정지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지친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를 잘 아시죠? 그 시간을 단지 광야의 시간으로, 고난의 의미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40이라는 시간 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부름으로 40일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서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지도자로 임명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넌 혼자가 아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장에 마지막 18절. 자, 다 같이 말씀을 안 띄우고 이렇게 말씀으로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아멘. 네, 혼자인 줄 알았는데요. 너무 혼자인 줄 알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지쳐 넘어졌는데요. 혼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동력자가 있다. 힘을 다시 한번 또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직 없다면 각자 비전을 받으시고 그 비전을 잊고 살았던 성도님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약속하십시오. 더불어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난 존재이니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혹시나 낭망하여 삶이 지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품고 그것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강한 선지자였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는 작은 절망에도 무너지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친 우리에게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비전을 새로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따름인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그 소명을 향해 달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총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